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1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1만 명 이상. 백신이 미국 내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감염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6월에는 하루 평균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그랬던 이 감염자 수가 지난 금요일 10배 이상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약 20%가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 콜로라도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400명, 500명, 600명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리오프닝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점심 친교를 시작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 말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런치박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땡스기빙이라든지 혹은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올해 말까지는 팬데믹 전에 점심 친교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처럼 런치박스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심 친교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셀그룹을 통해서 더더욱 서로 돌봐주시고 또 주일이면 조금 더 일찍 교회로 오셔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글로리 교회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면 항상 여러분 원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원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서 있어야 할 것, 우리 털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만큼 강력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몇 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고 그 교회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내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단의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원칙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없이는
어느 모임이건 어떤 건물이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쪽 어딘가에 여러분 대단히 멋진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지어놓고 너무나도 멋지게 교회를 지어놨어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허름하고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하게 무릎 꿇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듯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 또한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들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나야만 해요. 하나는 내 스스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종종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체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거기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정확하게 소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사도신경을 모르고 외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여러분 12살 전에 모세오경을 외우죠. 뜻을 알고 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봐도 모르는데, 어려운데
12살 이하 아이들이 그걸 그걸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모세오경을 12살 이전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2살이 넘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12살, 13살에 그 성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그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삶의 어려움, 삶의 힘든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탁탁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강하다 그러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사도신경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 외우잖아요. 내가 왜 이걸 외웠는지 모르는데 나중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그 몸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대단히 막강해요. 이게 나중에 이들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세상을 떠나 저 외딴 섬 혹은 저 산속 깊은 곳에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으셔서 교회라는 것을 포밍하고 나셔서, 야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저 외딴 섬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혹은 저 산속 깊은 데 가서 너희들만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이 교회이고 너희들이 믿는 공동체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외딴 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떠나라고, 세상을 등지라고, 속세를 떠나라고 말하죠. 속세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왜요? 속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세에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속세에 있기 때문에 견물생심, 막 물건이 갖고 싶고, 눈에 보이니까 물건이 갖고 싶고, 이 속세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속세를 저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세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불교의 사원은 어디에 있어요? 저 산속 깊은 데 있습니다. 산속 깊은 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에 절이 있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세상을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이 싫어서,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싫어서 저 깊은 산속으로 교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교회라고 잘 안 부르죠.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해야 돼요. 그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 말고 산속에 위치한 기도원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그냥 기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여러분 수도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분들끼리 거기서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그 한국 교회의 어떤 한국 사명자들의 영성을 더 밝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것을 예수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원이라고 합니다. 예수원. 이거 비슷한 이치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집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약 3초 동안만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비슷한 교회 2개, 3개 정도가 아마 떠오르실 것인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정도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와 해상 무역의 요충지 도시들이에요. 헬라 종교와 문화 교육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에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보여주고 대도시에는 각양각색의 사람과 문화가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의 대도시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요,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 종교와 여러 문화와 여러 교육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그것이 다 믹스되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도로가 있었고 항만이 있었고 요충지였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산속이나 저 외딴 섬에다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저 산속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아니면 저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한복판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들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종교,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추구한 다양한 가치의 한복판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가진 교회 개척의 전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교회의 머리 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한복판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거리예요. 차 타고. 북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세로로 좀 나라가 길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이지만 전혀 발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경계로서 대단히 발전돼 있었던 도시입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뭐 규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의미로 대단히 큰 도시였고 세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의 현재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라고 하기도 하고 바네야스라고 하기도 하고 바니야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발음의 차이지 똑같은 도시를 가리킵니다. 저는 편하게 바니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바니아스의 이름은 이 B로 시작합니다. 바니아스.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은 파니아스예요. P입니다. P로 시작합니다. 파니아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P 발음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파니아스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파니아스를 바니아스 불러서 지금은 이게 바니아스가 됐답니다. 바니아스가. 이 바니아스, 이 전에는 파니아스였는데 왜 파니아스라고 불리게 됐냐면 헬라의 신화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중에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판이에요. P-A-N, 판. 이 판이라는 신의 특징이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동물이에요. 반신, 반수입니다. 이 동물들이 뛰어노는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에요. 그래서 얼핏 떠올려 보면 대단히 목가적인 신인 것 같고 대단히 좀 이렇게 따뜻한 신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신이 항상 손에 피리를 불고 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동물을 유혹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히 난잡한 신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파니아스 지역의 사람들은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판이라는 이름 신을 섬기면서 판이라는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을 파니아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파니아스. 지금도 그 땅에 가면 이 파니아스, 판을 섬겼던 신전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바니아스가 된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 대단히 풍요한 땅이에요. 대단히 풍요한 땅입니다. 헬몬산 아래 위치해서 그 안에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물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거기에 가면 폭포를 비롯해서 대단히 아름답고 이 풍요로움이 한눈에 보여지는 땅이에요. 이 바니아스,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곳에서 시작된 물,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 그 물들이 합쳐져서 약 40km 정도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 그 상표 중에 에비앙이라고 아시죠? 혹시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죠. 에비앙이 생수 중에서 항상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 1, 2위를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에비앙이 스위스 산에서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녹아져 내려온 물을 받은 거래요. 그 에비앙이. 그래서 그 에비앙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 것처럼 헬몬산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내려 녹으면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몬산 가장 밑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바니아스라는 지역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쭉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내려가서 뭘 만들어요? 요단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줄기입니다. 이게 물의 진원지예요. 요단강은 여러분 물이 마를 때도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가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과연 여기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물이 없으면. 갈릴리 호수도 여러분 완전히 마를 때가 있어요. 요단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 헬몬산 바로 아래 위치한 물의 진원지인 이 바이아스는 물이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목초지예요. 항상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요의 신인 판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 족속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파니아스였겠죠. 파니아스에서 바알을 섬겼었습니다. 바알 또한 여러분 뭘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이 파니아스, 빌립보 가이사라는 세상의 한 복판이었고 그 땅의 사람들은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모든 문명은 농사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풍요, 번영, 다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안에 풍요로움, 다산, 번영, 성공,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어디예요? 바로 이 바니아스,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재물, 돈, 사치, 활락이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는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가장 중요한 세상의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됐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가 맞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본래는 파니아스, 바니아스, 여기에서 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헤롯 빌립 2세 왕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이집트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백두산을 지금 중국한테 좀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그 땅을 싹 가져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시리아 왕조가 섰는데 이 셀루시드 왕조가 이집트를 멸망시키면서 그 땅을 이제 자기네 땅으로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모지였으면 여러분 그거 가져가서 뭐해요? 그런데 싹 그걸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뜨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땅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여라고 말했던 그 대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이방인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정통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뛰어난 사교술에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뭘 잘했냐면 로마 황제하고의 관계가 말 그대로 기가 막혔어요. 로마 황제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을 왕으로 딱 삼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니아스라는 땅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야, 네 가져라 하고 싹 내려준 겁니다. 딱 내려줬어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때 이렇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네 땅으로 나눠져요. 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네 지역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체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받들어 섬겨야 되는 왕이에요. 자, 네 땅으로 분리가 됐고 각 땅의 왕이 로마 황제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나누다 분, 우리나라 한자로 나누다 분, 그리고 받들어 섬긴다 봉. 그래서 그 네 땅을 다스리는 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은 여러분 몇 명이겠어요? 네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4명이 되겠죠. 이 북쪽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런데 빌립 1세가 있었어요. 분봉왕이 못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는 헤롯 빌립 왕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 헤롯 빌립 왕이 이 북쪽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단단하게 해야만 해요. 이겨야만 합니다. 4명의 분봉왕 중에서도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걸 통일해서 또 통일 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로마하고 같이 붙어야만 합니다. 이 헤롯 필립이 헤롯 대왕의 사교성을 배웠는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그 바니아스라는 땅을 이 헤롯 빌립이 내가 이걸 로마의 황제에게 다시 바치겠노라 하면서 이 땅의 이름을 가이샤라로 바꿉니다. 그런데 동쪽 해안에 가이샤라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샤라에 있었죠. 그 지방과 이 지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 그럼 이 가이샤라와 이 가이샤라를 나누기 위해서 가이샤라 뒤에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고 동시에 나와 로마 황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가이샤라 빌립보가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빌립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샤라 빌립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해서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하지만 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저기는 로마의 황제와 뭔가 연관이 있는 도시인가 보다. 저기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빌립과 연관이 있는 도시인가 보다. 그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황제의 논리예요. 가장 성공하고 싶냐? 가이샤라 빌립보로 가라.
가장 번창하고 싶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라. 딱 그걸 쥐어놓고 헤롯 빌립 왕이 봐라. 분봉왕들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로마 황제랑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왕 아니냐. 내 앞에 와서 나를 섬겨라. 나는 로마 황제와 이런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빌립보라 가이사라는 최고를 상징하는 도시가 됩니다. 출세하고 싶으면 가야 되는 도시. 이 헤롯 빌립 왕이 그것도 좀 모자랐나 봐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처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그 땅을 준 아우구스투스의 석상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는 뭐였어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 옆에 로마 황제를 섬긴 로마 황제의 석상이 서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을 또 세웁니다. 제우스는 뭐예요? 신 중의 신이죠. 최고의 신이죠. 그 신을 딱 세워놔요. 신전을. 거기에서 양에 앉혔나 봐요. 또 거기에 뭘 세우냐면 이 네메시스 신전을 세웁니다. 네메시스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딸이라고 여기는데 보복의 여신이에요. 보복의 여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지 딱 그려지죠. 최고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신 중의 신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복해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세상,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는 그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권력을 향한, 로마 황제라는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모이는 세상, 분봉왕이라는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모이는 세상,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반대하는 누구라도 보복하는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재물, 돈, 사치, 활락, 풍요, 성공,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인 세상의 한복판에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풍요가 모든 것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가르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황제의 석상이 있는 곳에서, 제우스의 석상이 나를 압도하는 곳에서, 네메시스의 신전, 반신반수의 신전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재물, 돈, 사치, 성공, 명예, 권력, 활락, 풍요의 이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저 산속이 아니라, 외딴 섬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세상의 다른 권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분별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반부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내보내는 교회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고 너의 안에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일상, 직장이라는 일상, 세상 사람이라는 일상, 이웃이라는 일상,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그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환난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과 분별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헷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상의 한복판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이고, 가장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재물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나를 통해
내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시며 내가 매일 마주하는 그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반드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좀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상의 한복판에 세웁니다. 음부의 한복판에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신 까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로 세우셨으며 그래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사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번 한 주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